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조 두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지난 수요일날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내용은 뭐냐?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런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때는 예배하는 것은요 다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피의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의해서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있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드려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쫓아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제물에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둘기가 작으니까 그거 얼마나 돼? 그래서는 배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매가 와서 그것을 맴돌면서 제사를 드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제사를 한번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제물을 지목하시고 또 방법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피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예배학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묵도를 해야 되고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봉헌이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예배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요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그대로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린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의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짐승의 종류, 또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제사의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잘 말씀하느냐? 레위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까지 읽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레위기 말씀 읽어가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면 레위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레위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주님을 못 박아 죽고 그 귀하신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신 사건이 레위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깨닫지 못해서 좀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해도 재미가 없어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있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레위기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마실 수가 없고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레위기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내가 읽겠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어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는요 5가지 제사를 말씀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번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이 번제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강해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는 또 다음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 속죄에 대해서 또 화목제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느냐? 제물을 말씀합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5가지 제물에 대해서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제사하는 방법이 5가지 제사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목하고 정하셔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의한 모세 율법에 의한 예배가 제사가 계속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대화가 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지목한 산이 있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해서 시온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요. 근데 그들은 어디냐?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는 축복하고 내 약속한 대로 너의 아들은 축복할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거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2 나라로 나눠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함께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혼혈이야. 피가 더러워졌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어떻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으니 너희는 안 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만나기를 원치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라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수가성 우물가에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 낮 시간에 몰래 와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마주친 거죠.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그렇게 장소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예배의 때가 오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율법을 따라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그때 지나가고 앞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라고 말씀을 하면서 짐승의 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본문에 말하니까 이 때가 임박했다, 그것을 지인이 이 여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할 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론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오나니란 말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래 진행형의 말씀을 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다는 거, 앞으로 분명하게 이런 때가 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예배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1000년, 1500년 동안 계속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느 때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짐승의 피도 아니고 율법의 규례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쓴 단어가 오나니, 미래 진행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말의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있었고 율법을 쫓아 규례대로 드리는 때가 있었고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십립 십배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다 갈라지고, 그래서 율법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피해 제사도 사라지고 주님의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드리심으로 이제는 피해 제사도 필요 없고, 가로막고 있던 그런 휘장도 다 필요 없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는 고사하고 함부로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이 있어서 부모님 이름을 우리나라는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자자를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함부로 못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 대륙에 있는 쌍것들은요, 아들도 아버지도 그냥 토마스, 존 그래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걔들은 그래요.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감히 지고지전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이름을 절대 못 부르는 거예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새 시대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면서부터 이제 성령 시대에 그런 영과 진리 예배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제자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또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핍박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생명을 걸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갔고 또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그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렇듯한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온전한 예배의 삶이 아니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의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시험과 풍파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